아폴론과 히아킨토스. 아폴로는 히아킨토스라는 소년을 매우 아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소년과 함께 다녔다. 히아킨토스는 아폴론과 함께 낚시를 갈 때마다 그물을 들어주었고, 사냥을 갈 때는 아폴론의 개를 데리고 가며, 산에 소풍을 갈 때에도 아폴론의 시중을 들었다. 아폴로는 소년과 함께 노는 것에 그토록 열중했기에 자신의 귀중한 리라와 화살조차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아폴로는 히아킨토스와 함께 원반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폴론이 기술과 힘을 겸비하고 있었기에 그는 원반을 하늘 높이 그리고 멀리 던졌다. 히아킨토스는 원반이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원반이 떨어지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도 빨리 원반을 던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아킨토스는 땅에 떨어졌다가 튀어오르는 원반에 이마를 맞아 크게 다쳤다. 그는 기절하고 쓰러졌다. 아폴로는 창백해진 얼굴로 히아킨토스를 안아들어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고 달아나려는 생명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었다. 그것은 약의 힘으로 치유될 수 없는 큰 부상이었다. 백갑줄기를 꺾으면 고개가 수그러지듯 죽어가는 히아킨토스의 머리도 목에 붙어 있기가 무거워 어깨 위로 축 늘어졌다. 아폴로는 말했다. 넌 나로 인해 젊음을 박탈당하고 죽어가고 있다. 네가 얻은 것은 고통이고 내가 얻은 것은 죄책감이다. 내 뜻대로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널 대신해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불사의 신인 나는 죽을 수 없으니 널 기억과 노래 속에서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나의 리라는 너를 칭송할 것이며 나의 노래는 너의 운명을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꽃이 되게 하겠다. 아폴론이 이렇게 말하자 땅에 흘러 풀을 물들이던 피는 티로스 지방의 붉은 염료보다도 더 아름다운 빛깔의 꽃이 되었다. 꽃의 모양은 백합꽃과 같았는데 백합이 은백색인데 비해 그 꽃은 진홍빛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지금도 우리는 꽃잎에 새겨진 아폴론의 탄식을 볼 수 있다. 후에 이 꽃은 히아신스라고 불리게 되었고 매년 봄마다 피어나 히아킨토스의 슬픈 운명을 상기시키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서풍의 신 제피로스도 히아킨토스를 좋아했는데 히아킨토스가 아폴로만 따랐기 때문에 질투한 나머지 서풍으로 원반의 진로를 바꾸어 히아킨토스를 맞춘 것이라고 한다. 키츠는 엔디미온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 원반 던지기를 곁에서 보는 자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그들은 원반의 투수에게 주의를 주어 소년을 지킬 수도 있을 것이다. 측은하도다. 히아킨토스의 슬픈 죽음. 서풍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을 때 제피로스도 후회하는도다. 아폴론이 하늘에 오르기 전 흐느껴 오는 빛 속에서 이 꽃을 어루만지고 있다. 케익스와 알키오네. 케익스는 테실리아의 왕이었으며 평화로운 가운데 테실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는 헤스페로스의 아들이었는데 그 빛나는 아름다움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아비가 누구인가를 가히 짐작케 하고도 남았다. 그의 아내는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의 딸
알키오네였으며 둘은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익스는 형을 잃고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형의 죽음에 뒤이어 일어난 무섭고 이상한 일들 때문에 혹시 신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오니아 지방에 있는 클라로스로 건너가서 아폴론의 신탁을 받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아내 알키오네에게 하자 알키오네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벌벌 떨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당신의 애정이 저로부터 떠나게 되었나요? 그렇게도 열렬했던 당신의 사랑은 어디로 갔나요? 이 알키오네와 떨어져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양을 하셨나요? 혹시 저와 이별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여행을 막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이자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에게 들은 바람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내주었다. 바람이 서로 부딪히는 곳은 불꽃을 튀길 정도로 위험하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이 가시겠다면 제발 절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당하실 재난뿐만 아니라 제가 상상하는 재난까지도 당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케익스는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케익스 자신도 아내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아내를 바다의 위험에 직면케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잘 달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아버지 헤스페로스를 두고 약속하겠소. 운명이 허용한다면 달이 그 궤도를 2번 돌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리다. 이렇게 말하고 왕은 배를 창고에서 꺼내어 노와 돛을 달도록 명령했다. 알키오네는 이와 같은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재앙을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몸을 떨었다. 눈물을 흘리고 흐느꼈다. 마침내 케익스가 이별을 고하자 알키오네는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아쉬워하며 배에 올랐다. 출발을 가능한 늦추고 싶은 그의 마음과는 달리 젊은이들은 이미 노를 손에 잡고 천천히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힘차게 물살을 헤쳤다. 알키오네는 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남편이 가판 위에 서서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도 배가 멀어져 남편의 모습을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배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녀는 돛대 끝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마침내 그것마저 안 보이게 되었다. 알키오네는 방으로 돌아가 외로운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한편 배가 미끄러지듯 항구를 빠져나가자 미풍이 돛사이서 논일고 있었다. 선원들은 노를 치우고 돛을 올렸다. 목적지의 절반쯤 왔을 때 밤이 가까워짐에 따라 바다는 굽이치며 흰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동풍이 점점 세게 불었다. 선장은 돛을 내리도록 명령했으나 폭풍으로 인해 내릴 수가 없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하도 요란하여 명령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선원들은 각각 자기 판단으로 노를 단단히 쥐고 돛을 내리기에 바빴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폭풍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다. 배는 마치 사냥꾼들의 창끝으로 달겨드는 야수처럼 보였다. 몇몇 선원들은 공포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멀쩡한 선원들은 집에 남겨둔 가족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케익스는
알키오네를 생각했다. 그녀의 이름만이 그의 입술에서 맴돌았다. 그녀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면서도 그녀가 이곳에 없음을 천만다행으로 여겼다. 얼마 안 있어 돛대는 벼락을 맞아 산산조각이 났고 키는 부러져 버렸다. 의기양양한 저 파도가 소용돌이 치면서 난파선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파도는 배를 덮쳐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많은 선원들이 이 충격으로 기절했고 또는 그대로 가라앉아 두 번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또 어떤 선원은 널빤지 조각에 매달렸다. 케익스도 지붕을 지던 손으로 널빤지를 움켜쥐고 아마 소용이 없었겠지만 아버지와 장인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청했다. 그러나 알키오네의 이름을 가장 여러 번 입에 올렸을 것이다. 그의 생각은 알키오네에게 집중되었다. 케익스는 자기 시체가 그녀가 볼 수 있는 곳으로 떠내려가서 그녀의 손으로 묻힐 수 있기를 기도했다. 마침내 파도가 그를 집어삼켰고 그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금성도 그날 밤만큼은 빛이 흐리게 보였다. 별은 하늘을 떠날 수 없기에 슬픈 얼굴을 구름으로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알키오네는 이렇듯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은 그가 돌아오면 입힐 옷을 준비하다가도 어느 날은 자기가 입을 옷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녀는 모든 신들에게 향을 피웠다. 특히 부부의 수호신인 헤라에게 가장 정성을 들였다. 이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남편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 남편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도를 올렸고 마지막으로 객지에서 자기 이외의 여자를 만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도 가운데 오직 마지막 것만이 허용되었다. 죽은 자가 다른 여자를 만날 수는 없기에. 헤라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특히 장례를 치러야 할 소니 자기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무지개 여신 이리스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충실한 전령 이리스야. 자매신 히프노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알키오네에게 꿈을 보내고 그 꿈 속에 케익스가 나타나 사건의 전말을 알리도록 전하거라. 이리스는 7색깔 옷을 몸에 걸치고 공중을 아름답게 물들이면서 자매신이 있는 궁전을 찾아갔다. 김메리오스인이 사는 나라 근처의 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게으른 자매신 히프노스의 거처가 있었다. 태양신 아폴로는 해 뜰 때도 대낮에도 해 질 때도 이곳에는 오지 않았다. 구름과 그림자가 땅으로부터 발산되고 희미한 빛이 어렴풋이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서는 머리에 볕이 달린 새벽의 새닭도 에오스를 향해 소리 높이 부르짖는 일이 없었고 경계심이 많은 개나 그보다 더 영리한 거위도 정막을 깨트리는 일이 없었다. 가축 한 마리, 짐승 한 마리도 소리를 내는 일이 없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가지 하나 없었고 사람의 말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커다란 바위 밑에는 그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잠이 드는
죽은 자의 강 레테가 흐르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는 양귀비와 그 밖의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약초에서 밤의 여신은 수면을 모아 어두워진 지상에 뿌리는 것이다. 히프노스의 거처에는 문이 없었다. 문 여닫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지기도 없었다. 오직 집 가운데 흙단으로 만든 긴 의자 하나가 가구의 전부였다. 그 위에 검은 깃털 이불이 펼쳐져 있었고 검은 장막이 쳐 있을 뿐이었다. 잠에 신 히프노스는 그 위에 똑바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는 형형색색의 꿈들이 놓여 있었다. 그 수는 추수할 때 걷어들인 곡식의 줄기만큼 혹은 숲속의 나뭇잎만큼 또는 바닷가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았다. 이리스가 들어와 자기 주위를 떠도는 꿈들을 쓸어버리자 그녀의 광희가 동굴 전체를 비추었다. 자메시는 겨우 눈을 떴다. 하지만 때때로 턱수염을 가슴 위에 늘어뜨리고 꾸벅꾸벅 졸았다. 그러나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서 비스듬히 앉아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히프노스는 이리스가 누구의 전령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스는 대답했다. 신들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뇌에 지친 정신을 위로해주는 히프노스여. 알키오네에게 꿈을 보내 그녀의 남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알려주시오. 이는 헤라 여신의 분부여. 그러자 히프노스는 그의 많은 아들 중에서 모르페우스를 불렀다. 모르페우스는 그게 누구든 얼굴, 목소리, 말투,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옷매시나 버릇까지도 조금 더 틀리지 않고 흉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흉내만 낼 수 있었고 새나 짐승이나 뱀 등의 동물은 다른 형제에게 맡겼다. 이 역할은 동생 이킬로스가 맡았다. 그리고 셋째 판타소스는 바위, 물, 나무 등으로 변했다. 이들 셋은 주로 왕이나 귀족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그 베갯머리에서 꿈시중을 들었고 다른 아들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하였다. 히프노스는 모든 자식들 중에서 모르페우스를 선택하여 헤라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베개를 베고 달콤한 휴식에 몸을 맡겼다. 모르페우스는 날갯짓 소리도 내지 않고 날아서 잠시 후에는 테실레아에 도착했다. 그는 날개를 떼고 케익스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얼굴은 죽은 사람과 같이 창백하였고 몸은 발가벗은 채 그는 가련한 아내의 침대 앞에 섰다. 그의 젖은 수염과 머리칼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침대에 몸을 기대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말했다. 가엾은 나의 아니여. 그대는 이 케익스를 알아보겠소. 내 모습이 너무도 변하여 못 알아보지는 않겠지. 나를 보시오. 알키오네여. 그대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소. 나는 죽었다오. 내가 돌아오리라는 헛된 희망은 그만 버리시오. 에게해에서 폭풍이 일어나 배는 침몰했고 그대의 이름을 소리 높이 부르고 있을 때 파도가 나의 입을 막아버렸다오. 지금 이 말을 그대의 귀에 전하는 것은 믿지 못할 전령도 아니고 막연한 소문도 아니오. 내가 직접 그대에게 내 운명을 전하러 온 것이오.
일어나서 날 위해 눈물을 흘려주어. 슬퍼해 주어. 슬퍼해 주는 이 하나 없이 저승으로 보내지 말아 주어. 모르페우스는 케익스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어 말했다.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고 손짓하는 모습도 정말이지 케익스 그대로였다. 알키오네는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다. 그리고 팔을 내밀어 남편을 안으려고 하였으나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다. 기다려줘요. 어디로 가십니까? 저하고 함께 가요. 그녀는 자기 목소리에 잠이 깼다. 하인들은 한밤중에 부르짖음에 놀라 촛불을 켜고 달려왔다. 알키오네는 남편이 아직 남아있나 하고 둘러봤다. 하지만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가슴을 치며 옷을 찢었다. 머리는 마구 쥐어뜯어 헝클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유모가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유모, 나 알키오네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죽었어요. 위로의 말은 필요 없어요. 그는 배가 난파당해 죽었답니다. 그를 봤어요.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사라져버렸어요. 그건 남편의 영혼이었어요. 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칼은 바닷물에 흠뻑 젖었으며 벌거벗은 채로 내 꿈에 나타났답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슬픔에 찬 환영이 서 있었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알키오네는 그의 발자국을 찾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당신이 출항하는 것을 말렸을 때 전 이런 일을 예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듣지 않고 떠나셨어요.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당신과 이별하여 홀로 여생을 보내다가 쓸쓸히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제 자신에게 너무나 잔인한 짓입니다. 바다가 저에게 했던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엾은 내 남편이여, 저는 힘들게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손쉽게 당신의 뒤를 따르려 합니다. 두 몸이 한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묘비에는 우리 이름이 나란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름만이라도 당신과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과 흐느낌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아침이 되자 알키오네는 바닷가로 나가 마지막으로 남편을 떠나 보낸 것을 찾았다. 여기서 그이는 주저하다가 손에 든 밧줄을 던지고 나에게 마지막 키스를 했었지. 알키오네는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때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무언가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물결을 따라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려니 그것이 사람의 시체임을 알 수 있었다. 누구의 시체일까? 아마도 난파된 뱃사람임에 틀림이 없으리라. 알키오네는 슬픔이 밀려들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불행하니여, 당신에게 아내가 있다면 그녀도 불행한 사람이구려. 시체는 물결을 타고 점점 더 가까이 왔다. 시체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알키오네의 슬픔도 점점 커져 몸을 떨었다.
시체는 바닷가까지 접근하였고 이제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케익스였다. 부들거리는 손을 시체를 향해 내밀며 알키오네는 미친 듯이 목 놓아 울부짖었다. 오, 사랑하는 이여. 어이하여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셨나요? 해안에는 파도의 격심한 침입을 막기 위해 높은 방파제가 구축되어 있었다. 알키오네는 그 위로 뛰어올랐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높이 뛸 수 있었는지는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날아갔다. 순식간에 생긴 날개로 공중을 차고 새가 되어 바다 위를 날아갔다. 그때 슬픔에 찬 목소리를 냈는데 마치 애통에 젖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핏기가 없는 시체 위에 내려앉아 죽은 이의 손발을 자기 날개로 감쌌다. 그리고 불과 같이 딱딱한 부리로 입을 맞췄다. 그러자 케익스는 고개를 잠깐 들어 이에 응했다. 물결에 고개가 움직인 것이었겠지만 그 광경을 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움직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비운의 부부를 불쌍히 여긴 신들은 그들 부부를 새로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았다. 겨울철 날씨가 좋을 때면 7일 동안 알키오네는 바다 위에 떠있는 둥지에서 알을 품는다. 그리고 알이 부화하면 선원들은 무사히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다. 아이올로스가 바람을 억눌러 바다를 잠재우는 동안 바다는 그의 손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다. 베르툼누스와 포모나. 하마드리아스들은 숲과 나무의 ним프들이다. 포모나는 나무의 ним프 중 하나로 정원을 돌보고 나무를 가꾸는 일에서는 그녀를 따를 자가 없었다. 포모나는 숲이나 시내에는 관심이 없었고 밭과 감미로운 열매가 열리는 과일 나무만을 좋아했으며 오른손에 창이 아니라 가지 칠 때 쓰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칼로 너무 우짜라거나 보기 싫게 뻗은 가지를 잘랐고 때로는 가지를 쪼개 그 사이에 다른 가지를 접붙이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또 애지중지하는 나무들이 가뭄에 목이 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워 뿌리 곁에 물을 뿌려 목이 마른 나무가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일은 포모나 자신도 정말 바라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랑 따위에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포모나는 자기 과수원 울타리에 언제나 자물쇠를 채우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했다. 들판에 신 파는 포모나를 품에 안기 위해서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실바누스 노인도 솔잎으로 엮은 관을 머리에 쓴 판에 못지않게 포모나를 사모했으나 그 중에서도 계절의 신 베르툼누스가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추수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곡식을 바구니에 담아다가 포모나에게 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 그의 모습은 진짜 농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방금까지 피곤한 소의 멍에를 벗기고 풀을 먹이다 온 사람처럼 건초를 온몸에 붙이고 나타난 적도 있고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포도원의 관리인 흉내를 내기도 했으며 사닥다리를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은 꼭
사과 따러 가는 사람 같았다. 때로는 갓 제대한 병사처럼 뚜벅뚜벅 걸어갔고, 때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낚싯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처럼 포모나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베르툼 누스의 정열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어느 날 그는 초라한 노파로 변장하여 포모나 앞에 나타났다. 회색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노파는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참 탐스러운 과일이군요, 아가씨. 노파는 포모나에게 키스하였다. 그 키스는 늙은 노파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다. 노파는 두 귀에 앉아 자기의 머리 위 과실이 주렁주렁 열린 가지를 쳐다봤다. 맞은편에는 느릅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터질 듯한 포도송이가 매달린 포도덩굴이 엉켜 있었다. 노파는 느릅나무에도 또 그 포도덩굴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느릅나무 혼자만 서 있고 포도덩굴이 엉켜 있지 않다면 느릅나무는 매력도 없고 아무 쓸데도 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도 느릅나무에 엉켜 있지 않다면 땅바닥을 기어갈 것입니다. 이 느릅나무와 포도나무를 보고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배필을 얻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아름다운 헬레네에게도 영리한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에게도 당신처럼 많은 구원자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차버리더라도 그들은 당신을 좋아한답니다. 전원의 신들도 그렇고 산에 자주 나타나는 여러 신들도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세요. 좋은 배필을 구하시려거든 말이죠. 그리고 당신을 친자식처럼 아끼는 이 노파의 말을 들으신다면 다른 자들은 모두 물리치시고 베르툼 누수를 받아들이십시오. 제 말만 믿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를 잘 알고 그도 저를 잘 압니다. 그는 떠돌이 신이 아닙니다. 저 산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는 아무나 눈에 보이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만을 사랑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젊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그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여 꼭 가꾸기를 좋아하고 당신의 사과나무를 놀랄 만큼 잘 돌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실도 꽃도 아무런 것도 아닌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가 지금 나의 입을 빌어 말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모든 신들은 잔인을 벌하고 특히 아프로디테 여신은 무증한 것을 제일 미워하므로 조만간에 그런 자에게는 큰 벌이 내릴 것입니다. 그 증거로 키프로스 섬에서 실제로 일어난 유명한 얘기를 할 테니 들어보십시오. 부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인정이 많아지시기를 빕니다. 이피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젊은이였는데 유서 깊은 테우크로스 집안의 아낙사레테라는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자기의 열정을 사귀려 오랫동안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포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녀가 사는 저택에 사랑을 애원하러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낙사레테는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 무정하고 가혹한 말까지 하면서 조금의 희망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피스는 가망 없는 사랑의 괴로움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방문 앞에 서서 최후의 말을 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던 노파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낙사레테여, 그대가 이겼습니다. 더는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마에 월계수를 두르십시오. 당신이 이겼습니다. 돌과 같이 무정하니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죽습니다. 제가 죽으면 당신도 저를 칭찬하겠지요. 그래서 그대 눈앞에서 죽으렵니다. 그 광경을 보시는 그대의 눈을 즐겁게 하렵니다. 인간의 슬픔을 굽어 살피는 신이시여, 저의 운명을 잘 보십시오. 제 유일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모두 절 기억하도록 해주십시오.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몸, 이름이라도 길이 남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피스는 창백한 얼굴과 눈물 어린 눈으로 부인의 저택을 바라보며 종종 꽃다발을 걸어두었던 그 문기둥의 끈을 묶어 목을 매달면서 기원했습니다. 적어도 이 꽃다발만큼은 마음에 들기를 바라오, 무정한 여인이여. 그리고 발판에서 발을 떼자 목뼈가 우두둑 부러지면서 젊은이는 죽었습니다. 그의 몸이 줄에 매달리는 순간 문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마치 문이 슬퍼하여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한숨을 쉬며 그의 시체를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옮겨주었습니다. 홀어머니는 아들의 시체를 받고 그 차가운 몸을 자기의 가슴에 품은 채 아들 잃은 어머니의 비통함을 토해냈습니다. 슬픈 장례식 행렬이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창백한 시체가 상여 위에 실려 화장터로 운반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장터로 가는 길에는 아낙사레테의 집이 있었습니다. 상여꾼들의 탄식과 곡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낙사레테는 이미 복수의 여신이 벌을 내리려고 마음먹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장례식 행렬을 구경하려고 하인들과 탑 위로 올라가 창문으로 행렬을 내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상여 위에 가로놓인 이피스의 시체에 멈춘 순간 그녀의 눈은 굳어졌고 몸 안에 흐르던 따뜻한 피는 식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돌리려 했으나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녀의 온몸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차가운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없거든. 살라미스에 있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가보십시오. 아직도 그 석상이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답니다. 이런 옛일을 생각하시어 부디 사랑을 비웃고 주저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봄서리가 당신의 젊은 열매를 시들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사나운 바람이 당신의 꽃을 떨어뜨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베르툼 누스는 이렇게 말하고서 노파의 모습을 버리고 본래의 아름다운 청년으로 돌아가 포문 앞에 섰다. 그 자태는 구름을 뚫고 빛나는 태양신 아폴론과 견줄만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애원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녀를 이미 압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모나는 더 이상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에도 사랑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이다. 포모나는 사과밭을 지키는 신이었으나 다른 여러 가지 과일도 다스린다고 생각되었다. 코틀랜드 시인 제임스 톰슨스는 그의 시 사계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포모나, 작은 시트론의 숲으로 나를 데려가 주어. 저 향긋한 레몬과 시큼한 라임이 푸른 잎, 그늘, 빛깔 짙은 오렌지와 상큼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지를 편 타마린드 콩가의 약용식물 나무 밑에 나를 눕게 해주어. 미풍이 나부끼면서 시원함을 부르는 곳.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그곳에